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델적 이상가정, 3대 가정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집안에서도 단계로는 3단계예요. 대수로는 3대가 한데 어울려 화목하게 살 때 하늘이 바라는 참된 가정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에 자리하고 중앙에 여러분 부부가 위치하게 되며 그 밑으로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층층시야라는 말도 알고 보면 좋은 의미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화가 어떻게 만사성의 뿌리가 됩니까? 가정은 사회, 국가, 세계,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축소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부터 참된 사랑을 받으며 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가족원들 모두가 서로서로 참사랑을 주고받는 데에서라야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동서남북 상하 좌우 전후로 모든 각도의 관계가 기쁘고 화목하게 자리를 잡아야 사회에 진출해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만사의 뿌리요, 출발점인 가정에서부터 불화와 갈등 속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한남동에 방문을 해보니까 참 아버님께서 평소에 정말 좋아하셨던 그런 슬로건이 두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지성감천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감동한다. 아버님은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생활의 슬로건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사성이 되려면 가정에서의 3단계가 필요하다. 부모 단계, 부부 단계, 그리고 자녀의 단계입니다. 아버님은 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것을 가정의 삼위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모가 제1의 기대가 되고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제2의 기대가 되고 자녀가 제3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 기대를 가정에서 잘 이루어야 사위 기대가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못되고 가화만사성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삼위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가정도 결국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삼위 기대의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도 섭리가 연장된 것도 이 삼위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섭리를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결국 가정에서 이 삼위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 되려면 이 삼위기대의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삼위기대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자신을 전체를 위해서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화목이 주체라고 생각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살겠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는 것처럼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짠맛만 내면 됩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자리를 완전히 잊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자매라는 자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체 화목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살라는 겁니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면 10년, 20년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벙어리가 되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에서 화목을 깨는 이유가 말을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자기 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화목이 깨지니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벙어리처럼 살아라. 그렇다고 진짜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섬기는 생활에 중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에서는 자기 주장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잔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그저 섬기는 일만 수고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체면 차리고 어머니라고 체면 차리면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은 집안의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을 쓰고 보다 위하고 보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한없이 위해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의 단점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생각하고 말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가정이 모두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화목이 주체이고 나는 그저 그 화목을 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희생도 치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 나오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님께서 가화만사성,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사실은 섬기기만 하면, 상대를 먼저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화목됩니다. 그런데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말이 앞서게 되고,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 생활을 마치고, 그렇죠? 그, 뭐, 한 5년 선교 생활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야,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정이 제일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인한테도 지금까지 함께 살아본 생활이 없으니까 지금서부터 서로가 맞춰가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장남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손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도요, 요즘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배워갑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대끼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는 말 가지고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말을 적게 하고 섬기고 모시는 것만이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륙회장 했죠. 선교사 했죠. 국가메시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 딱 돌아보니까 입장이 반대 입장입니다. 가정에서는 대륙회장 관계 없습니다. 선교사 관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포지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구나. 진짜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정에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 많이 부대낍니다. 마음으로. 제 마음의 기준에 의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지만 애들의 눈에 맞춰야 되고 상대의 눈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아버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참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타락론입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원리강론에 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원리강론의 본문은 생략을 하고 참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고.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가?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는데 땅 위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당시에 예수의 탄생을 보고 천사 대신 메시아의 현현을 선포한 존재가 있었던들 하늘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그와 같은 축하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였던 유대교인들이 이런 사명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의 서러움은 하나님과 영계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에 대한 가치를 알고 증거한 것처럼 땅에서도 그 증거가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청사진, 블루프린트죠. 이 설계도는 하늘에서 계획한 대로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계에서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가 죽기 마지막 순간 그를 찌른 로마 병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서를 한 것이
결국 오른편 강도가 감동을 받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것이 예수가 영적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영계의 역사는 지상의 기반과 실적과 결심을 토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대는 하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대부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아담 가정에서도 믿음의 기대에 성공했죠. 노아 가정에서도 믿음의 기대에 성공했죠. 모든 중심 인물들이 믿음의 기대의 관계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실체 기대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인 인간 관계를 통해서 땅에서 인정을 받는 기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는 지상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와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땅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결국 영계도 감동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책이다라는 것은 결국 가인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곧 영계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영계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종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실체 기대를 세우는 거. 인간관계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설계도가 영계에서는 다 완성이 됐어요. 당신의 청사정에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영계가 아니라 이 땅입니다. 땅. 땅입니다. 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땅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영계가 주체고 지상이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지상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하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천사들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 천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까지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예배 보았을 때에 자신의 심령의 기준을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배를 보았을 때에 자신의 심령 기준을 잘 지켜라. 우리는 몸을 가졌으니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기쁘고 하나 되면 건강해집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건강도 따라 줍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병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행복과 소망찬 자세를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하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아침 훈독 시간이라든지 말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육신 중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동물로 변해갑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영성이 없어집니다. 도덕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마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받은 힘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갈아서 쓰지 않습니까? 칼을 굉장히 샤프하게 갈아서 쓰잖아요. 칼도 갈아서 쓰지 않으면 칼날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늘 칼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잘 갈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민감하게 분간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 훈독회 시간이나 예배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참석해서 그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딱 흘러갑니다. 조건적으로 참석하는 것 딱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고 훈독회에 참석하거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독 말씀이나 예배에 오기 전에 늘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도 말씀의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마음 준비도 못하고 늦게 훈독회에 참석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일국 시대의 예배는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은혜를 창조하는 사람은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리워집니다. 식구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몸과 영혼이 건강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은혜를 창조하고 평화와 행복과 소망찬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침 훈독회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볼 때마다 더 높은 새로운 기준을 하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아침 분독 시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늦게 참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만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훈독회나 예배에 늦게 참석하는 사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한 주간의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간의 시간이 떳떳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새벽 훈독 시간이나 예배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참석해서 그리운 마음으로 예배나 훈독회를 맞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마음은 딱 흘러갑니다.
준비하지 않고 보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하면 준비한 것만큼 하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훈독회나 예배에 오기 전에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마음을 준비해도 말씀을 감동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늦게 말씀 시간에 참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싶어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옵니까? 예배를 보지 않으면 뭔가 하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옵니까? 예배는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워서 온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 앞에 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석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떤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하니까 출석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출석을 체크합니까? 학교 식당은 출석 점검을 하지 않아도 모두 와서 밥을 먹습니다. 모든 교실과 예배실은 출석부가 있는데 식당만은 출석부가 없습니다. 밥 먹는 식당이 더 중요합니까? 교실이 더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없다 보니 출석 체크를 통해서 강제로 참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출석 점검하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까? 출석 점검 때문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출석부 점검 때문에 강제로 참석해서 수업에 참석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준비된 마음,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나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나의 속사람인 영인체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도 우러나와서 하는 마음과 그냥 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마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이 앞서고 기쁨이 앞서고 그리움이 앞서고 사랑이 앞서야 나의 영인체가 잘 성장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싶어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옵니까? 예배를 보지 않으면 뭔가 하늘 앞에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옵니까? 예배는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움이 동반되고 사랑이 동반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조건적인 예배입니다. 외적인 예배입니다. 심정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훈독회, 아침 새벽에 훈독회, 월요일마다 하는 훈독회, 그리고 일요일마다 참석하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립고 참부모님이 그립고 식구가 그립고 믿음의 자녀가 그립고 존경하는 아벨이 보고 싶어서 와야 됩니다. 예배는 한 주간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식구들이 같이 상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참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그리운 마음으로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을 더 그리워합니까? 아니면 예배 보는 시간을 더 그리워합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밥의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의 사람인지를 금방 압니다.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거나 준비된 마음, 자발적인 마음, 기쁨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하다. 예배가 식당보다 못합니까? 예배는 식당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나의 일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방종적으로 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천만 번이라도 다시 권고하고 격려하고 경고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쉴 새 없이 경고하듯이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투입해야 됩니다. 참사랑의 세계에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을 그냥 보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참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리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밥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면 내 영혼은 아직도 소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밥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밥 먹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그리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성 단계인 생명급으로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늘 밥의 지배를 받고 방종적이고 행적이고 늘 육신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천만 번이라도 다시 권고하고 격려하고 경고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쉴 새 없이 경고하듯이 사람을 교육하는 데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투입해야 합니다. 참사랑의 세계에서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을 그냥 보고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배 보았을 때 자신의 심령의 기준을 잘 지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